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요. 성경책이 조금 그냥 더워도 괜찮으니까 좀 저는 여기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제 바울의 썼던 이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9장에서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면 참 좋겠는데 제가 어저께 순자인들 만나고 또 몇 분 청년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은사인지 모르겠는데 참 은사들을 주신 것 같아요. 망각의 은사라고 하는 잊어버리기 쉬운. 지난주에 제가 뭘 전했냐라고 말씀을 여쭤보면 뭐 기억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 뜨문 기억하시긴 하는데 다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나는 포기했다. 왜 포기했냐라는 것을 함께 지난주 나누었죠. 포기한 이유, 그것은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한 것,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한 상인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전했던 것을 우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또 9장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마지막에 보면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 왜 복종시켰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된다. 그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누군가 떨어져 나가는 바에는 내가 그것이 너무 두렵다.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역사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의 역사,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결과가 뭐였냐.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그들의 역사의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을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은혜가 있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치욕적이었던 역사는 광야에서의 역사입니다. 자, 그들은 과거 경험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뻥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다 열어놓았어, 내가 다 만들어 놓았어 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진짜 정말 우리 앞에서 일을 행하셨던 것을 눈으로 목격하신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아마 거의 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매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역사의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요, 꼭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자기들의 뿌리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마도 흔적 없는 민족과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한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혹은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났고 또 오랜 세월 한국이라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더러 있겠죠. 한국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싫든 좋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 구름 옆에 구름 아래에서 보호받았고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경험했던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름 아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 아래와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바울이 볼 때 그 영적인 체험이 된 세례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였다. 자, 그 세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가 신령한 음식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 메추라기와 만나, 고기 아닙니까? 그것은 신령한 음식이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음료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 싶을 때, 죽겠다 원망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은 알겠어요. 물과 음식은 알겠는데 신령한 반석만큼은 유독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동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잘 알듯이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반석이 과연 그럼 누구냐? 그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그 생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땅입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 바로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맛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언약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특별히 몇 지파에게 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만 줬어, 이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그 물을 마셨고 모두가 그 음식을 먹었고 모두가 함께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믿음 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왜 나에게는 저런 특별한 은혜가 없을까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걸 경험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 참 특별한 은혜인데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종종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저를 또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또 오늘 이랬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누구는 그 말씀을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또 계속해서 내 원래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를 수는 있다.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이는 은혜를 굉장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저 풍성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그냥 무조건 나가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는 은혜가 부족해요,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잘못된 태도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은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왜 그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다리신 분도 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모두 같은 세례를 받았다면 같은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성찬에도 우리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모두가 똑같이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모두 동일한 떡과 잔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도가 다르냐? 그게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수많은 기적 중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홍해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봐도 이거는 기적이야,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런 외적인 은혜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함께 건넜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로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대부분이에요. 그 들어간 일부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12 정탐꾼 가운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주님 여기 말씀하시기를 멸망시켰다는 말까지 쓰셨어요. 그 정도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거냐.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 같은 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 보아도 저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잠깐의 믿음을 허락해 줄 수는 있어요.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의 믿음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거나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두가 함께 강력한 영적 리더였던 모세를 함께 경험했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그 40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이라는 것이 똑같이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는요, 이 당시에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이 믿음의 걸음이고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실 때 나의 믿음, 나의 이 신앙의 여정이 믿음의 길이었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길이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난주 9장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 주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복종하듯이 쳤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 의심받을 때마다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그럼 구원이 취소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여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됐고 나는 다 모든 게 해결됐어, 이 의미, 이렇게 안주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짜 믿음을 이 땅에 보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흔적들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다 압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그러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아마 많이들 경험했을 텐데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평상시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문제로 끼어들었을 때,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나 어떤 문제가 내 일상에 찾아와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아마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분별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딱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탐꾼들이 전해준 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전해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탐하는 모든 땅에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거인족도 있고, 정말 그들은 모든 무기들이 너무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감히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웠어요. 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냥 이집트에 살게 하지, 그런 원망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인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안주하기를 원했고,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 가지 그렇게 그냥 간주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시겠다는 분이 어떻게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은 어디 갔냐는 것이죠.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보기가 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즐겨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구약의 불순종의 모든 역사가 우리들에게는 본보기라는 겁니다. 어떤 본보기냐? 이것은 악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이것은 불순종이다. 그런 것에 대한 본보기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기 위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본보기는 잘 알듯이 거울 효과 아닙니까? 거울 효과. 우리가 악을 즐겨 행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한 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듯이 그런 징계와 심판을 행하셨냐는 겁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까? 악에 대한 거 세보셨어요?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 바울이 고발한 이 조상들의 죄, 첫 번째는요 7절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백성이 앉아서 먹고, 이 7절 말씀 표현을 보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까지 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춤까지. 자,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이에요. 이것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인데, 출애굽기 32장에는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남녀노소 할 것이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춤을 췄다라는 이 춤이요 단순히 댄스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 경배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춤을 추다, 헬라어 단어는 제가 뭐 헬라어 그렇게 쓰진 않지만 단순한 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축제, 제의, 제사와 관련된 춤을 췄다는 것이죠. 굉장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축제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로 쓰였다고 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처럼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아주 음탕한 지역이고 신을 섬기는 음녀들이 많아서, 그 신녀라고 하죠. 신녀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창기들과 동침하는 것, 그래서 신을 자극하게 하는 것, 그렇게 음탕한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경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춤을 추느냐,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직 여기 한 군데에서만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입에 함부로 담기가 쉽지 않은 단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죄악의 날이었느냐,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였느냐, 우상 숭배 자체가 큰 죄인데 불구하고 왜 더 큰 죄로 첫 번째로 지목이 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주셨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을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사건, 네가 이 말씀대로 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는 그 시간에 동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큰 죄죠.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우상 숭배를 상기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자칫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명목하에, 나는 보고만 해서 자유로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그 명목하에 영적 타락으로도 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함께 또 나누겠지만
섰다 하는 것을 조심하라 했던 것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뭡니까? 두 번째 죄는 8절의 음행입니다. 음행. 자, 민수기 25장의 모압 땅에서의 경고입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이것도 우상 숭배와 연결되지만 모압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그 모압 땅에 섬기는 바알보올이라는 그 우상신에게 가서 함께 경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그것은 음행이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 자체도 음행이지만 모압 여인의 이방 여인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경배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죠.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이 일로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러한 진노의 징계는 우상 숭배든 음행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죄는 9절 말씀에 주를 시험한 것입니다. 주를 시험한 것. 민수기 21장의 기록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 당연히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것도 먹거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하는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그 땅,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동시에 하나님께 원망의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했던 것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를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저를 몰고 가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히 그냥 불평과 같은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17절부터 22절 말씀, 좀 길지만 잘 보세요. 시편 78편 17절부터 22절 말씀이 이들이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이런 못된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음식상을 준비하시겠는가? 보라, 하나님의 바위를 치셨더니 물이 흘러나와 시내가 줄줄 넘쳤는데 과연 빵도 주실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련하시겠는가?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불이 붙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빵을 주시겠어? 조롱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했고 시험했다는 이 말에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주셨으면 이것도 당연히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죠. 당연히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아니 시험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나를 정말 계속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의 여러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시험은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곳까지 인도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또 여기에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나실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셨는데 이것도 주실 수 있는지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신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시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해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죄는요, 10절의 원망입니다. 원망은 9절과도 계속 또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인한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도 함께 나누었지만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전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됐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믿음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는 말들까지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14장에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라는 지도자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가 있는데 그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왔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하셨던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다시 뽑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은 말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등 이 네 가지 죄는 대표적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도움은 될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바울이 6절에서 왜 본보기가 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놓았는지 그렇게 말한 의도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띄어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의 앞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 종종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보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쓰여진 이야기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나를 향한 거울로 들여다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27절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영적 경계를 놓지 않았던, 복종시켰고 자기를 쳤다는 것, 그것을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인, 종, 그리고 할례자, 무할례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요. 다만 그 말씀의 의미 기억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고 마음에 시험이 되고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셔야 돼요. 자유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유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더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복음으로 잘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잘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게 된 그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 나만 자유롭게 되어서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런 복음적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받아주라, 바로잡아주라. 그리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하나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누구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좋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적만을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기적이 없으면 기적을 통해서 믿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기적이 없으면 좀 넘어지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교회가 기적이 없으면, 정말 기적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 뭔가 병 낫고 병이 낫는 기적, 뭐가 낫는 기적, 어떤 기적, 소위 말하는 그런 기적들이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매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구약의 기적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적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이러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세워주신 이 교훈들을 받아서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 안에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혹시 유혹에 빠질 만한 이들이 있다면 그를 신앙 안에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주셨다가 덜커덕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13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교훈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교훈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설사 고백한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오늘 살고 내일 특별하게 만나는 어떤 일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시험이고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넘어가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시험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시오. 다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4절 마지막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 없고 안 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시험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있고 시험을 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신 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시험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걸 피할 길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태도는 한 가지죠.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 거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 경험한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큰 은혜의 본보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시험 당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내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신 은혜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렸던